오늘 마태복음 2장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연극을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매우 익숙한 내용이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대 사이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미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쓰여진 것이죠.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금방 다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오시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던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전하게 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해방자 예수였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해방자가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가 안에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심지어 오늘날의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예언이 선포된 것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다 함께,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의 궁전이 난리가 났죠. 지금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에돔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궁전에는 지금 왕자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에서의 후예로서, 에돔 사람으로서 지금 헤롯이 불안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박사들을 보았을 때에 그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구약의 예언이 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미가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293페이지, 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있는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유다 왕 아하스 왕의 시대였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선포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재앙이 그들을 피해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수풀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멸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끔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곧 메시아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메시아는 어떤 것입니까? 정치적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해방자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결과를 만들었던, 그들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들 자신의 죄악과 무지,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던 지금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백성들 사이 안에 있는 그들의 만연한 죄악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죠. 사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제물들이 함께 넘쳐날 때였죠. 지금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가 예언했던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재앙이 그들을 피해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지금 헤롯의 궁전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지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메시아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메시아를 찾지 않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동방의 먼 곳에서는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왔지만 막상 예루살렘 안에서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는 종교인들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죄악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과 진리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값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변화된 삶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과 순결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과 정직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값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